영광스러운 근심을 가진 사람, 영광스러운 근심을 가슴에 품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12월 세 번째 대강절 초가 이제 3개 하나 남았는데요. 단순히 초를 켜는, 3번의 초를 켜는 이런 의식 속에 우리 간절함이 담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냥 행사로 이렇게 초를 켜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 오시는 그 주님을 그냥 머리로 알고 귀로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 대강절 기간 우리 들곳의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백준호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지만 찬양 인도하는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우리 백준호 집사님. 준비하는 일 쉽지 않죠? 치킨 하랴 찬양해서 요번 주는 뭘 하나 뭐 이러면서 그 뭔가 하나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따라서 근심을 품는다. 근심을 품는다. 가정의 주부가 가족의 그 건강을 책임지면서 음식 하나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근심을 품는 것입니다. 근심을 품고 사는, 자식을 하나 키운다는 것은 그냥 자식을 키우고 하고 자식이 커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부모가 자식을 가슴으로 근심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사람이 자라고 환경이 자라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근심을 품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가슴으로 품었던 한 사람, 영광스러운 근심을 가슴으로 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보면 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 절마다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수심, 근심, 수심 계속 반복되어서 이 단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가슴에 수심이 있고 그 수심이 왕 앞에도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병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병이 없는데 내가 보니 너 분명히 무슨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될 정도로, 사람들 앞에 그 근심이 발견될 정도로 느헤미야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심을 하면 뭔가 막 골똘하게 근심을 하면 이게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식 걱정이 막 하면 옆에 사람이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근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도 발견돼요.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이 제국시대에 왕의 음식에다 독약을 타가지고서는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의 사람들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을 두는데 그게 느헤미야가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술관원의 자리까지 와서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 이러면 왕 입장에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안해서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술관원이 근심하면서 이 음식을 갖다 준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죽음을 바꾸어서도 이 근심을 감출 수 없는 근심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근심을 감출 수,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왕 앞에서도 이 근심을,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도 근심을 감출 수 없는 그 근심이, 수심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당시 황폐된 예루살렘 그 성의 소식을 그 동생 하나니로부터 또 두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늘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들과 그 동생과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서, 야, 예루살렘 성이 어때? 예루살렘 성 어떻게 된 거야? 성전 중건하러 사람들이 갔는데 잘 되고 있는 거야?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데 성벽 공사는 중단되었고 그 성은 불타버렸고 성문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그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이 예레미야가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일이 예레미야에게는 수심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으로 나름 사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 수심이 계속 뭘 하든지 느헤미야에게는 수심이 발견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뭔가 반복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이게 귀찮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지금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죠. 귀찮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힘겨운 어떤 사건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 가정 안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부모들이든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그런 소리를 귀찮아, 잔소리야, 그만해, 이런 소리로 들었다면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는 과정에 한번 그 반복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분의 심정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주의 은혜의 행복이,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수심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이 1절, 2절, 3절에 걸쳐서 이 수심이 왕 앞에도 드러나고 누구 앞에도 드러나고 감출 수 없는 수심이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거죠. 수심이라는 말의 뜻은 걱정거리가 있어서 애가 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애가 탄다. 애가 타는 거예요. 속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문이 불탔다는 사실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그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수심을 왕 앞에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실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처음 들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는 이 처음 들었을 때 막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충격이 그렇게 며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이 수심이 감추어지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수심이 깊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 느헤미야가 품은 이 근심은 오늘 제목처럼 영광의 근심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그의 가슴으로 품은 것입니다. 자기의 한량한 근심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나는 우리 이 들곳에 사랑하는 일꾼들이,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정말
거룩한 영광된 근심을 가슴에 품고 이걸 근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영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로운 근심, 그 작은 근심, 그거에 연연해서 정말 자질구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근심 때문에 작은 근심을 넘어서서 그렇게 달려갈 때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근심을 품을 때 1장에 가보면 우리 1장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서 1장을 같이 한번 돌아가 봅니다. 1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영광된 근심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된 근심, 작은 교회, 작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근심으로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들꽃교회에 하나님이 꿈담은 도서관을 기적처럼 허락하심처럼 느헤미야에게 이런 꿈을 하나님의 영광된 근심을 가슴에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꿈을 자신의 꿈이라 자신의 근심으로 담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와서 자기 그 찬양을 인도하는데 여기도 작은 근심을 품을 수도 있고 큰 근심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작게는 한 주 오늘 이번 주 찬양 어떻게 하나 이걸 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광스러운 근심을 품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영광스러운 근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만남이 이 하나님의 불꽃이 이 안에서 튈 때 여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하나님의 세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몇 장 찬양을 하고 몇 번 퍼포먼스를 벌이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들곳에 예배를 살려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근심을 품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가기 시작할 때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먼저는 그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근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사가 주십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금요 세미나를 이제 한 주 내 준비하거든요. 한 주 내 준비하면서 제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여기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목회자들 가운데 실망하고 실족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저를 통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내 근심하고 한 주간 내 씨름하고 한 주간 내 달려갑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근심,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셔서 주의 종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는 그 근심을 저 조그만 몸에 하나님의 근심의 일부분을 제 가슴 안에 담고 그 영광스러운 근심을 나의 근심으로 삼아서 한 주간 내 씨름하며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온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을 주고 여러 가지 환경적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고려재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우리 후원하시는 분이라 제가 큐티를 보내는데 그 큐티를 가지고 그 직원이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올려줬더니 그 사장님이 좋은 일 한다고 500만 원을 후원했잖아요. 영광의 근심을 품고 살 때
영광의 근심이 가슴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사와 능력을 심어주십니다. 왜? 그 영광스러운 근심을 해결해야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을 가슴에 품고 한 해를 살아왔는지를 한번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품어야 될 영광스러운 근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는 우리 새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 외에 그냥 공부가 작은 근심, 성적표를 내기 위한 그런 근심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된다면 내일 뻔한 걸.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속에서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근심을 가슴에 품고 공부하는 사람, 그걸 가슴에 품고 자신의 은사를 개발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은사를 넘치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목길목마다 만남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은사를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이런 근심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수심에 쌓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근심을 가슴에 담으면서 왕의 술관원의 자리까지 승진하는 기쁨을 누렸지만 그걸 기쁨으로 두지 않았어요. 그걸 더 큰 근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술관원이 된 이유가 단순히 여기서 영화와 복락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 황폐된 도성을 회복시키는 일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은 진짜로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박종호 목사님한테 대타를 시킬까. 네, 그랬더니 우리 박종호 목사님은 저보다 요즘 더 바쁘시잖아요. 1인 3역을 하시느라고 도서관 섬기랴, 우리 사관학교 섬기랴, 또 여러분 섬기랴, 뭐 1인 3역 하시니 얼마나 바쁜. 도저히 부탁을 할 수도 없고 몸은 막 진짜 너무 힘들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니까 몸이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픈 몸에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내 안에 영광스러운 근심이 주여 오늘도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제 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영광스러운 근심을 제 안에 갖고 있기에 주님 오늘도 영혼들 살려주실 거죠.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실 거죠. 그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너무 힘들지만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해요?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힘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근심을 가슴에 안고 영광스러운 꿈을 꾸며 내가 힘겹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려낼 때 거기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금요일날 목회계획 세미나를 하는데 정말로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딴 때보다 강의 시간이 더 길었어요. 2시간 반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 힘으로는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든 그 시간이지만 주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들곳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일꾼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안에 우리 하나님이 꿈 담은 도서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된 근심을 여러분의 근심으로 한번 가슴으로 안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로 애가 타야 한단 말입니다. 이 일로 그 애가 탐이 내 자식을 키우는 일보다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 작은 교회를 위해서 신경 쓰느라고 우리 아들, 딸 신경 못 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아들, 딸을 지켜주시는 걸 봅니다. 내가 그 한량하게 지켜내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이 보는 것이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우리 부모가 영광된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구나. 나를 돌보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가 영광된 근심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느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더 자랑스럽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슴으로 안게 되는 거지. 부모가 얄팍한 계산서를 가지고 살아가면 자녀도 그거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뻔한 인생, 뻔하게 얄팍한 계산서를 굴려가며 그렇게 살 것이잖아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근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며 그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왜 개인적인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러나 거룩하고 영광된 근심을 가슴에 품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사로운 근심을 제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영광된 근심을 품고 살아가면서 사사로운 근심이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는다면 저 이 길 끝까지 못 갑니다.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사건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광스러운 근심을 품고 가는데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딸이 하려고 하는 게 주일 사역이에요. 주일날 해야 될 사역이에요. 이 자녀 만약에 딱 합격시키면 주일날 교회 못 나와요. 이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녀가 됐을 때 그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문화사역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듬고 계신다. 저는 제 길을 가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이래서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비전을 품고 얼마나 지낸 줄 아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친구로부터 들은 때가 이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당 20년 기슬루월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슬루월이 3, 4 민간력으로 보면 3, 4월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왕 앞에 설 때가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8, 9월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20일 정도가 더 지난 것입니다. 4개월 정도가 더 지난 것입니다. 그는 이 거룩한 근심을 가슴에 품고 4개월 이상을 막 애를 태우면서 이 수심이 감출 수 없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닭이 계란을 품으면 계란이 나오잖아요. 닭이 계란을 품으면 계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병아리가 나오죠. 네, 이해하세요. 네, 어떤 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도 혹시 계실 거야 아마. 닭이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을 수심을 가슴에 품을 때요, 따라합시다. 영광이 탄생한다. 가정 안에 영광이 탄생하고요, 자녀들 속에 영광이 탄생하고요, 이 교회 속에 영광이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일꾼도 없는데 우리한테 꿈나무 도서관 만들어줘가지고서는 어찌하라고 우리를 이토록 고생시킵니까? 막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에 근심만 들고 그런 형편들이 참 많을 거예요. 뻔하잖아요. 이거 몇 사람이나 저기 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근데요, 이 꿈나무 도서관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을 품고 살 때 보세요. 훗날
얘네들이 멋진 모델로 여기 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거를 책임져 주신다. 이 아이들이 주역이 되실 거다. 정말 멋있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품고 이걸 짐으로 여기고 이걸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근심이 아니라 나의 그냥 고생스러운 일로 품어놓으면 고생을 품으면 고생이 나와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영광을 품으면 영광이 나오는데 고생을 품으면 고생이 나옵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들은 싸워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생이라는 싸움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근심을 품고 영광을 탄생시킬 사람으로 이 소중함 속에 똑같은 근심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영광을 품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영광이 아니라 고생을 품은 사람은 속이 다 뒤집어져요. 힘을 빼요. 이 차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근심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이 꿈담은 도서관에서 이 들꽃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정말 놀라운 영광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세상 근심으로 막 한다고 하면 우리 집사님 오늘 율동하시는데 이렇게 혼자 하면 자유롭게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둘이 하면 맞춰야 되잖아요. 쉽지 않죠? 간섭도 많으시지? 저분도 꽤 간섭하실 것 같아. 둘만 돼도 이게 쉽지 않아요. 셋이서 또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어렵겠어요? 근데 이거를 따라서 영광을 품은 근심. 영광을 품은 것이 내가 왜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저 인간한테 맞춰야 돼요? 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주여 이 예배가 들곳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며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근심을 품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내 삶 속에 먼저 영광이 탄생되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걸 120일 넘도록 이걸 가슴에 다 품고 사는 거예요. 이걸로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 왕 앞에서 숨길 수도 없는 그 정도로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야 된다고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가 타는 수심이 있는 사람, 꿈담은 도서관에, 이 꿈담은 도서관에 이 지역의 아이들을 정말 저 강남장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꿈담은 도서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가 타는 근심을 소유한 사람, 공부를 해도 그렇게 애가 타는 근심으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공부 IQ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사람 따라 다 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애 같아서 주님 나 쓰임 받고 싶어요. 나 주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근심을 품고 가슴에 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길이 되신 그분의 길이 있다고. 아니 오늘 사람도 없는데 우리에게 왜 맡겨주셨어? 아니 그분이 만드신 길이 있어요. 그 길에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신앙생활 왜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서요.
초신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영광의 근심을 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맛을 보는 거예요. 나는 들꽃 모험교회가 그 영광의 맛을 요번 한번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화끈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 꿈다운 도서관은 이제 좀 먼 거예요.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아 저런 게 저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 정도지 나에게는 살같이 와닿지 않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회의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은 그렇게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준 거라거든요.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기적처럼 만들어내요. 수많은 박해가 있는데 그걸 다 이루어요. 어떻게? 영광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감당할 사랑을 붙여주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근심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들곳에 귀하고 복된 우리 일꾼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성은 대한민국의 10년 후 먹거리를 애를 태우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1위입니다. 세상 1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태우며 우리 조카가 삼성에 다니잖아요. 애를 얼마나 이 직원들을 쉽지 않게 하는지. 요즘은 이제 52시간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없지만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애를 태우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지는 기업이 돼야 돼. 그냥 단순히 일이 했다, 아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고. 영광의 근심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결국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영광의 근심을 품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을 품는 것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심령을 정말 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영광의 근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살려내는 근심이며 우리의 삶 속에 영광을 낳게 하는 근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영광의 근심, 이 세상 살면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선택이죠. 영광의 근심을 할 건가? 세상의 그 하찮은 근심을 내 가슴에 품을 건가를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 정말 우리는 세상 근심이 끊임없이 몰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야 될 텐데, 얘네들 직장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돈이 그냥 술술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거 생각하느라고 막 불면증 걸리고 난리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내일이라는 미래가 뻔한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근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라 이 대강절 3번째 주간에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나 어떻게 성탄절 분위기를 느낄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정말 힘겨운 아이들은 어디 있을까? 꿈다운 도서관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이 지역의 아이들 우리가 찾아가 정말 천사가 되어서 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줄 그런 아이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동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고 여기저기를 두드려대면서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며 그런 아이들을 주님,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저 영혼들에게 정말 희망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가슴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달려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하늘 기쁨을 충만케 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에 영광을 낳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술가능으로 성공했지만 세상 근심이 떠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세상 근심 아무리 해봐도 이게 떠나지 아니하고 이 근심 지나면 저 근심 다가오고 저 근심 지나면 이 근심 다가오고 이거 별거 아님을 알았던 거죠.
그 자리는 언제나 흔들리는 자리라는 거 알지요. 술가론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잘려버리는 자리인 줄 너무 잘 아는 거죠. 내가 이거 위에서 살다가는 어느 날 배신감에 그냥 세상 비참하게 살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근심, 영광스러운 근심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 일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얻어가시며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를 발령내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수건사업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느헤미야가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역사의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정말 이 작은 교회의 아픔 속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제 가슴에 안고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는 이 근심을 놓지 않으렵니다. 한 교회 해결됐다고 이 근심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근심을 가슴에 안고 더 치열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화곡동에 있는 교회가 지하 깊은 교회에서 요번에 지상 3층으로 옮겨가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 근심을 제가 끌어안습니다. 제가 근심을 대신합니다. 그 목사님은 근심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왜?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나 저는 그 근심을 대신할 만한 여유가 있어요. 그 근심을 내 근심으로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인테리어 팀장을 붙여서 어제 가서 실측을 다 했어요. 공사비를 견적을 다 냈어요. 그 근심, 왜 남의 교회를 내가 근심하냐? 그런데 그 근심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 수레바퀴에 그냥 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수레바퀴를 그 방향 속에서 이 수레바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고 그걸 돌려내기 위해서 그 수레바퀴의 방향을 만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며 이 들꽃 모은 교회가 정말 2020년 주님이 주신 이 선물로 받은 이 거룩한 축복의 기회를 애를 쓰며 영광스러운 근심을 품어내서 느헤미야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며 기도했던 작은 교회에 꿈과 희망을 주고 작은 영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